자, 먼저 입장합시다. 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내가 듣는다. 손가락을 무릎에 얹으십시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한다.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끌고 다닌다. 무정물인 몸뚱이를 끌고 다닌다.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여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여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행복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금강경도 처음 법회인 요번에 이제 그 금강경 강성 정말 이거 이제 선생님 책을 이제 정식으로 이렇게 읽어보는 기회가 됐고, 우리 이제 저녁에 할 능음경도 그 보는 성품, 견성이죠. 보는 성품. 우리가 말하는 성품을 본다. 이거하고 다른 뜻입니다. 견이죠, 견. 보는 성품이 곧 진심이다. 참 마음이다. 여기에 이제 오늘부터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두 개를 다 공부를 할 때는 우리가 모습 공식하고 지도리 공식이 기초가 돼 있어야 된단 말이죠. 안 그러면은 그게 기초가 안 돼 있으면 뭔 말인지 몰라. 왜냐면은 몸뚱이 내로 계속 공부를 하거든. 몸뚱이 내로 공부하면 10만 8천이죠. 그래서 모습 공식하고 지도리 공식이 이제 기초가 돼야 되는데, 오늘 이렇게 보냈습니다. 잘 들읍시다. 우리는 허공의 주인공입니다. 우리는 누리의 주인공입니다. 그렇게 보냈습니다. 우리 저번 시간에 백봉 선생님이 말씀하신 돈호와 점수에 대해서 했죠. 그때 저기 보노시 보살님은 안 오셨죠? 저도 안 했어요. 집에서 그러면은 모르는 사람 많네. 앉은 자리에서 부처되는 법 모르네. 우리 가르쳐 주지 말자. 온 사람만 알리게. 김영춘 보살님도 안 오셨죠, 그날요? 아이, 큰일 났네. 앉은 자리에서 부처되는 법이 있는데. 백봉 선생님이 앉은 이 자리에서 부처되는 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애석하네. 행궁보살님도 안 오셨나?
그러면 청안보살님하고 홍연옥 보살님만 아시네. 저기 등강보살님하고 연당보살님하고 안 오셨어요? 아이고 참 안타깝네. 다 붙여대려고 왔는데. 한 번 더 하시고. 안 할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 수처 작주 가도 오래되니까 변하고 할 것이죠. 오래되니까 생명이 같습니다. 수처 작정.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원래는 주인이었는데 맨날 주인이 종 노릇을 했어. 맨날 행랑머슴 노릇을 했어. 자기가 주인 안방은 다 누구한테 내주고 육군한테 다 내주고 나는 맨날 종 노릇만 했어. 그랬는데 지금은 내가 종이 아니고 내가 안방에 마님이구나, 내가 주인이구나, 이거 아는 거예요. 우리 지금 공부하는 거, 그죠? 그래, 그걸 알려면 제일 먼저 뭘 알아야 돼요? 그걸 알려면, 예? 예? 모습을 변하고 것을 알아야 돼요. 모습 공식. 모습은 자체성이 없다. 다른 말로 하면 몸뚱이 성품이 없다 말이죠. 몸뚱이 공식도 돼요, 이거요. 몸뚱이 성품이 없다. 또 모습은 변한다. 몸뚱이 변한다. 몸뚱이는 헛것이다. 모습은 헛것이다. 그래서 모습에 머물 수 없다. 이것이 알아졌을 때 어떻게 변하고 헛것인 빈 모습을 잘 굴린다. 모습을 잘 굴린다. 모습을 아무리 굴리고 싶어도 안 굴려져. 모습에 굴리지. 모습놀이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충실히 한단 말이야. 충실히 해. 그러면 이제 전 공식 좋아한다고 했죠. 그래서 지도리 공식으로 저절로 넘어가게 돼. 어째? 상대성은 뭐예요? 상대성의 가짜다. 네. 상대성은 가짜다. 이것도 외워야 돼요. 우리 보림선에는 외울 것도 많어. 이거는 저절로 외워졌죠. 중요한 거는 왜 이걸 하냐, 공식을 하냐면 실제로 가서 응용문제 풀으라고. 공식 맨날 외우고 있어도 소용없죠. 어디 가서 세상에 나가서 이거를 갖다가 써먹어서 응용문제 풀으라는 거예요. 세상살이 다 응용문제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수학시험에 공식대로만 딱 나오라 하면 얼마나 쉬워. 공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거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절대성이 굴린다. 허공이 하나다. 허공이 하나라는 말은 상대성과 절대성이 하나, 부처와 중생이 하나, 깨닫다 미하다는 것이 하나, 큰 것과 작은 것이 하나. 그죠? 양변에 머물지 않고 전부 두 개를 다 포섭하죠. 두 개를 다 포섭해서 크다 작다가 아니기 때문에 큰 것도 굴리고 작은 것도 굴리고 양변을 포섭해서 양변을 굴리는 것이 허공이 하나다죠. 그죠? 그래서 여기 지도리 공식입니다. 그래서 일어났다 꺼졌다는 거는 모두 가짜야. 생멸하는 거는 전부 가짜야. 근데 그 가짜의 바탕이 무엇이냐? 절대성이다. 절대성. 절대성의 나툼이 상대성이다. 그죠? 그래서 절대성이 나타나서 살림을 일으키려 하면 상대성이 나타나야 되고, 상대성이 본래의 그 바탕을 보려면 절대성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절대성과 상대성은 하나다.
절대성사 허공이 하나니 하려면 뭐 생각하면 된다고요? 중냄비. 중냄비. 죽이 아무리 펄펄펄 끓어도 밑에 있던 죽이 올라와서 풀풀 끓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지. 엉뚱한 뭐 다른 것이 와서 죽그릇에 들어와서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 아니죠. 그래서 중냄비 생각하시면 허공이 하나다. 그래서 그 무엇을 하든지 하나인 도리. 결국 우리가 공부하는 거는 하나인 도리. 하나인 도리가 결국은 공내 요다라는 거죠. 텅 빈 도리. 그죠? 하나인 도리. 하나인 도리. 그래서 이제 좀 가르쳐 줘볼까? 거기 나와 있을 텐데, 그 녹음에. 저기 앉아서 붙여대는 방법. 도리. 뭡니까? 등이는 선생님이 몸뚱이니까 무성물인 걸 아니에요. 예. 몸뚱이 성품이 없다는 거 알면. 몸뚱이가 무정물인 거 알면. 몸뚱이 무정물인 거 알면 어떻게 돼요? 이 자리가 드러나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 자리를 찾으러 다녀. 이 자리를 찾으러 다니지 말아라고. 무엇을? 몸뚱이가 변하고 헛것인 걸 알아. 몸뚱이가 성품이 없는 걸 알아. 몸뚱이는 느낌도 없고 지가 뭐 하는지도 몰라. 그래서 능음경에도 지금 이제 오늘 저녁에 할 것이 보는 성품, 견이 진짜 마음이다. 견시 진심이다. 견이 진짜 마음이다. 우리 이거 잘 알고 있죠? 우리 늘 배우는 거예요. 눈이 보는 거 아니다. 귀가 듣는 거 아니다. 왜? 몸뚱이는 변하고 헛것이라서, 자성이 없어서, 무정물이라서. 그래서 보고 듣고 말하고 하는 이놈이 바로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다 하는 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그 능엄경에 제일 처음 나온 견이 진심이다. 이거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모습 공식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모습 공식만 알고 있으면 우리가 이거를 잘 이해를 할 수 있는데, 모습 공식을 모르고 몸뚱이 변한다 헛것이다 이거를 모르면 본다. 보는 것이 곧 마음이다. 이렇게 하면 눈이 본다고 생각을 자꾸 한단 말이지. 그래서 몸뚱이는 성품이 없는 거다. 무정물이다. 이거를 아는 것이 우리가 공부에 들어가는 아주 첫 관문이에요. 아주 중요한 관문이에요. 그 첫 관문을 내가 통과를 안 해서 가면 맨날 미로를 헤매. 딱 그 문으로 바로 쏙 들어가야 돼. 몸뚱이 변하고 헛것이다. 몸뚱이 변하고 헛것이다. 거기서 안 들어가면 나는 허공의 주인공이다. 수초 작주가 될 수가 없어. 변하고 헛것인 몸뚱이에 맨날 매여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13쪽인데, 여기는 이제 금강경은 이게 소현태자께서 32분으로 나눠서 그렇지, 어떤 부처님의 말씀의 그 주제에 따라서 아마 후세 사람들이 읽기 좋게 그 내용을 파악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놓으신 거죠. 그래서 본래는 이렇게 32분으로 나눠지지 않았습니다. 백봉 선생님은 여기는 지금 32분으로 돼 있는데, 옛날에 저희들이 그거 할 때 백봉 선생님은 여시아문을 1분으로 떼낸다고 그러셨어요. 저희가 들었을 때. 그래서 33분으로 당신은 만드신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여시아문에서 이미 다 금강경이 얘기가 다 법문이 끝났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시아문만 알면 다 알 수가 있다. 이 금강경의 대의를 알 수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금강경이라고 되어 있는데, 진짜라 하려면은 번개처럼 이 번뇌를 자르는 지혜의 완성, 이 말이라고 합니다. 이 금강경이. 근데 중국에 오면서 금강경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진짜라 하면 능단 금강 반야 바라밀 이렇게 되어 있다. 능단, 능이 자르는 거. 그러니까 번뇌의 칼을 번개처럼, 왜 우르릉 쾅쾅하면 번개가 번쩍 하잖아요.
그러니까 순식간에 잘라버린다. 번뇌를 자르는 지혜의 완성 이렇게 번역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금강경이 이제 그 저기 뭐 대승경전이잖아요. 근데 공리를 대승경전은 전부 대부분 그렇지만 공리를 아주 이 공이란 말은 나오지는 않아요. 이 경 자체에. 근데 공리에 대해서 너무나 명백하게 이 말하자면 나타내신 말씀하신 경이다 이 말이죠. 근데 능음경은 그 이 부처님의 그 법문을 하나 다 설명을 해놨어. 이렇게 설명을 아주 세세하게 비유도 많이 드시고 설명을 해놨는데 요 금강경은 결론만 얘기를 해놨기 때문에 이 금강경을 읽으려면 능음경을 충분히 공부를 하고 난 뒤에 공리가 무엇인지 파악이 된 연후에 이거를 읽어야 된다. 그리고 진심과 망심이 무엇인지, 진짜와 가짜가 무엇인지, 또 진짜와 가짜가 하나인 도리가 무엇인지 이것을 충분히 파악한 연후에 금강경을 읽어야 이 뜻을 제대로 알 수 있다. 그렇게 저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공리에 여달해서 이 금강경이 공리에 여달해서 세상 속에서 공리를 실현하는 겁니다. 우리 새말기도 마찬가지죠. 그 어저께인가 그저께 얘기했나? 그 저기 코롱 등산학교 교장 선생님 정상에 오르는 것은 등산의 백미지만 자기의 가족에게 돌아오는 것이 완성이라고 그랬거든. 뭐 히말라야 같은데 뭐 이런 조그만한 산에 가는 건 안 그렇겠지만 히말라야 에베레스트랑 그런 데로 가면은 돌아올 걸 기약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등정해서 반드시 돌아오는 게 완성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 이제 그 우리 경전을 보면서 생각이 우리가 이 공부가 이 이치를 알아. 이 이치를 알아서 그게 백미죠. 이 이치를 정확하게 아는 거. 아는데 백미지만 그 이치를 생활 속에서 그대로 구현하는 것이 완성이라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알면 뭐 할 건데 확실히 알면 행하겠죠. 확실히 알면 그대로 행이 됩니다. 사실은.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확실히 알기가 지금 현재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치를 가지고 행을 통해서 증득하는 겁니다. 지금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자 오늘 여기에요? 저기? 이 천천히 읽어보십시오. 이 지금 백봉쌤 음성 법문이 있잖아요. 음성 법문이 있으니까 저자 직강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원본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읽으면서 그냥 나갈 거예요. 선생님 법문이 있기 때문에. 자, 읽어보십시오. 본문 여시아문이로다. 번역 이러히 내가 들었노라. 강송 금강 반야바람 있다경의 뜻을 이러히 풀어보기로 하자. 금강이란 맑고 굳은 투명체로서 중생계에서는 가장 귀하게 여기는 보물이니 그 가치는 아마 월석 다음일 것이다. 그러나 이 금강은 그렇지가 않다. 하늘과 땅을 압하여서 기롯이 없고 허공을 귀하여서 마침이 없는 영특스런 실존으로 그 체성은 공적하면서 무한한 영지를 갖추고 그 일양은 원명하면서 무궁한 조화를 이룬다. 일진에 청하여 육합을 에워싸고 일시에 임하여 삼재를 꿰뚫었으니 이 있음이냐 있음인 듯 없음도 아니나 또한 없음 아님도 아니며 이 없음이냐 없음인 듯 있음도 아니나 또한 있음 아님도 아니면서 안으로는 훌륭한 보리를 머금었고 밖으로는 숱한 기틀에 응하면서 그 이름마저도 끊어진 소식처임을 뜻합니다. 예, 거기요.
자, 여시아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그러니까 여기서 아라는 것은 안한존자께서 이 경을 결집할 때 부처님께서 이제 그 돌아가시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네 가지를 물어봤습니다. 안한존자께서. 가섭존자가 안한존자께 물으라고 했어요. 돌아가시면 무엇을 의지하고 해야 합니까? 또 무엇을 스승으로 삼고 해야 됩니까? 또 차익 비구는 어떻게, 차익 비구가 옛날에 그거였대요. 차익 비구가 그 부처님하고 부처님 마부였죠. 그래갖고 이 사람이 너무너무 이 대중 가운데서도 말도 안 되고 완전 아나무인이었대. 부처님 백을 믿고. 그러니까 부처님 돌아가시면 이 차익 비구를 도저히 감당을 못할 거거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리고 경을, 부처님 말씀을 만들 때 제일 앞에 무엇이라고 써야 됩니까? 이 네 가지를 물었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엇을 의지해야 되냐? 그러니까 이제 스승으로 무엇을 의지해야 되냐? 개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했고, 그 다음 사념처, 사념처에 의지하라. 근데 사념처가 전부 심수심법이죠. 그것이 전부 다 빈 것을 알아라. 자체성이 없는 걸 알아라. 그 다음에 차익비구는 어찌해야 되느냐? 하여튼 냅두라, 왕따 시켜버려라. 요새 말로 하면 대꾸도 해주지 말고 지가 뭐 하든지 관심도 가지지 말아라. 그랬더니 차익비구가 나중에 무릎 꿇고 들어왔다 하더라고요. 완전 왕따가 돼버리니까. 그리고 이제 네 번째가 이 경전을 펼 때 뭐라고 해야 됩니까? 여시아문이라고 하라. 그래서 여시아문으로 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히 내가 들었노라. 자, 여기서 이제 금강은 진심, 법신, 뭐 불송 이런 말이죠. 말은 금강인데, 그러니까 왜 금강이라고 했겠느냐? 우리 이 세상에서는 굉장히 가치 있는 보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공간이 떨어진 비로 하늘과 땅을 합하여서 비롯이 없고 허공을 뒤하여서 마침이 없는 영특스러운 실존이든 시작과 끝이 없는 영특스러운 바로 그 자체다. 영특스럽다는 것이 뭔 말이죠? 보노신 보살님, 왜 영특스럽다고 했죠? 신령스럽고 아주 특별한. 왜 신령스럽다고 하죠? 왜 신령스럽다고 하죠? 이 절대성 자리는 시공간이 끊어진 자리라, 모습이 없는 자리라, 변할래야 변할 것이 없는 자리라. 근데 이것이 영특스러운 실존이라고 했거든. 어째서 영특스럽냐 이 말입니다.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얼마든지 낮춘다는 거죠. 그죠? 얼마든지 낮춘다. 이것이 절대성이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어. 그런데 무엇이? 인연과 조건만 닿으면 탁 나타나네. 우리도 이러고 있다가 저놈이 내한테 나쁜 말 하면 그냥 썽이 나네. 가만히 있다가도 저기 또 내한테 잘하면 또 헤헤거리고 웃네. 그죠? 그거 영특스럽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놈이 얘기를 하는데도 안 하고 그렇게 하면은 죽도 밥도 안 되지. 근데 거기에 자꾸 거기에 응해서 자꾸 나타나지. 그것 자체가 가짜기는 하지만 이미 나타난 것은 가짜라. 나타났다는 거는 변하는 돌이다. 멸하는 것도 변하는 돌이지만 생하는 것도 다 변하는 돌이라. 그래서 무생법인 했지요. 무생법인이 왜 무생법인이냐? 우리 저번 시간에 했죠. 무생법인. 말 많이 들었죠? 무생법인.
무생법이라는 거예요. 행운보살님 무생법인 많이 들었죠? 네, 많이 들어요. 이 말이 뭔 말이 돼요? 무생법이 뭐라고 무생법? 이거는 도자기란 뜻이잖아. 뭘 무생이라고 하냐? 뭘 무생이다? 응? 시공간? 끊어진 거? 아닌데 거기서 뭘 무생이라고? 생이 없으면 사도 없고 생사가 없는. 그러면은 너무나 공식적인 대답이라서 그건 안 돼. 뭐가 무생이냐 이 말이지. 저번에 생은 생이나 이름뿐이지. 생은 생이 생이 비었다? 생은 생이나 이름뿐인 생이다. 그거 되게 어려운 말이죠. 알아듣습니까? 생은 생이나 이름뿐인 생이다. 우리가 이런 모습을 놔두었어. 모습을 놔두었다고 지금. 모습을 놔두었는데 이것이 꿈과 같고 그림자와 같고 아지랭이와 같은 것이죠. 헛것이죠. 환이지요. 그래서 이것이 나타난 것을 나타났다고 하나 이것은 나타난 것이 아니죠. 실체가 없지요. 그래서 무생이라고. 무생법이에요. 지금 전부 다 모습이 나타나 있지요. 우리의 그 사이클로 지금 이렇게 나타나 있지요. 나타나 있는데 이것이 전부 뭐라고? 아리랭이와 같은 것, 꿈과 같은 것이, 그림자와 같은 것이. 모두 가짜라고, 가짜. 그래서 무생법. 근데 사람들은 이렇게 생생한 그렇죠. 그거는 자기 입장에서, 자기 입처에서 할 때 굉장히 생생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그 TV를 이렇게 보지요. TV를 보면 아마 TV 볼 때는 그냥 살릴 놈 죽일 놈 그렇지 그거 하면 울기도 하고 막 이러지요. 근데 사실은 그림자죠 그거. 브라운관, 요새 브라운관이라 안 하지. 그걸 뭐라고 하냐? 요새 액정이라고 하나? 요새. 그죠? 액정이죠. TV 큰 액정이죠. 그 액정의 위에 그림자로 나타난 건데, 우리가 너무 생생하게 받아들여. 우리도 마찬가지다, 지금. 그림자라, 그림자. 그렇기 때문에 무생법이야. 근데 우리는 무생법이라고 생각할 수도 없죠. 왜? 몸뚱이 내라고 하니까. 몸뚱이 내라고 하면 무생법이라는 거 이빨도 안 들어가는 얘기예요. 근데 부처님께서는 무생법인 이러시거든요. 왜 무생법인이냐? 상대성이 가짜라서. 생하기는 생하나 가짜가 지가 생해봤자지.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저기 홍인옥 보살님 말씀하신 거 말이 맞죠? 생은 생이나 이름뿐인 생인데 그거 되게 어렵죠? 그러니까 이 모습이 다 일어났어. 죽처럼 죽이 팍 끓는데 일어났어. 일어나는데 전부 거의 가짜라는 거예요. 왜? 왜 가짜야? 보노신 보살님 왜 가짜요? 일어났는데 이렇게 생생한데 왜 가짜냐고. 변하고 멸하잖아요. 변하잖아. 생한다, 멸한다 하는 것이 변하는 이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생해서 그대로 쭉 가면은 가짜라는 소리 안 하겠죠. 그런데 일정 시간이 지나면 이것이 없어져 버린단 말이야. 그러니 가짜다 말이야. 가짜. 지금 나는 생생해서 좋아. 그런데 없어져 버리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갈기가 그렇게 어려워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것이 변하는 도리라는 것을 아는 것이 그렇게 어렵다고요. 우리가 실생활에서 들어갔을 때도 너무너무 화가 나요. 너무너무 화가 나는데 가만히 그 화를 지켜보면 결국 멸하거든요. 그 화가 죽을 때까지 그 화 속에 있지는 않거든. 그런데 그 화의 회오리 바람으로 들어갔을 때는
영원히 갈 것 같아. 완전히 터져버릴 것 같아. 폭발할 것 같아. 근데 그것이 그대로 쓰러지는 것을 끝까지 가서 멸하는 것을 보는 훈련을 자꾸 가져버리면 나중에는 화가 났을 때도 이게 쓰러지겠구나 안다 말이지. 아는 거하고 모르는 건 하늘 땅 차이죠. 대하는 태도가. 그래서 채성은 그 바탕은 공적해. 비었고 척척하면서 무한한 영지, 신령스러운 아는 거를 갖추고 그 일양은 원명하면서 무궁한 조화를 이룬다. 일진에 처하여 육합을 에워싸고 육합 밑에 한번 보십시오. 육합이라는 것이 허공 전체를 육합이라고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삼재는 과거, 현재, 미래를 삼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진에 처하여 육합을 에워싸고 바늘깃꽃 속에 허공이 들어간다. 겨자씨 속에 허공이 들어간다. 이만 이대로 내가 법신이다. 그 말이죠. 이만 이대로 내가 법신인 거죠. 몸뚱이 이대로 허공으로서의 나인 거죠. 그 말입니다. 이거 일진에 처하여 육합을 에워싸고 이 말은 내 몸뚱이 이대로 허공으로서의 나인 거예요. 법신자리. 그리고 일시에 임하여서 삼재를 꿰뚫었다. 일시? 순간이 영원이다. 이 말이죠. 지금 바로 이 순간이 영원이라. 과거, 현재, 미래가 떨어진 것이요. 바로 그 말입니다. 이 말이 꿰뚫었으니 있음이냐 있음인 듯 없음도 아니나 또한 없음 아님도 아니며 이 없음이냐 없음인 듯 있음도 아니나 또한 있음 아님도 아니면서 말은 되게 어려운 것 같으나 어렵지 않죠. 자, 있음이냐 있음인 듯 없음도 아니나 또한 없음 아님도 아니며 이 말은 이렇게 떡 생했어. 지금 우리 몸뚱이가 떡 일어났어. 그런데 이 몸뚱이가 변해서 없어져 버려. 있음이나 몸뚱이가 있음인 듯 없음도 아니야. 몸뚱이가 있으니까. 근데 이게 없음 아님도 아니네. 멸해버리니까. 그리고 또 이 없음이냐 몸뚱이가 없느냐 없음인 듯 있음도 아니나. 본래 이 자리가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일어나. 그런데 공적할 때는 꼭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있어도 불을 켜려면 불이 되는 조건만 탁 갖다 대면 그냥 불이 탁 나네. 이렇게 있을 때는 불이 어디 있는지 몰라. 그러니까 없음이냐 없음인 듯 있음도 아니나 또한 있음도 아니면서 인연과 조건이 닿으면 언제든지 그 상대성이 나타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안으로는 훌륭한 도리를 먹어먹고 밖으로는 숱한 기투령하면서 모든 상대성은 절대성의 굴림새다 이 말이죠. 안으로는 훌륭한 도리를 먹어먹고 밖으로는 숱한 기틀에 응하면서 그 이름마저도 끊어진 소식처임을 뜻합니다. 자, 그 다음에 반야는 모시 이래로 사람마다가 감직한 자연지로서 온갖 법을 풀고 거두어들이는 열애지의 마음씨를 이릅니다. 바람일단은 한역하면 도피안인데 저 언덕에 이르다는 뜻으로 안발금에서 쏟아지는 사량분별과 삼독에서 빚어지는 번뇌망상을 여인 무의 청정한 영혼의 안식처의 보다람을 이릅니다. 안발금과 삼독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안발금과 삼독이 나오는 자리가 어디냐고요? 예, 청정심이죠. 청정심이 청정심으로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우짜자고 삼독하고 무명이 튀어나오게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에? 모습이 진짜. 예, 가짜를 진짜로 알았어. 그래서 본래 그 당처는 청정심이지만 그것이 가짜를 진짜인 줄 알아서 주객이 딱 갈라지면서 양변으로 나뉘면서 가짜에 들어앉으니까 이것이 삼독심이 나오고 삼독과 안발금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경은 지름길이라는 뜻이나 여기서는 선과 악이 서로 통하고 정과 사가 서로 통하고 명과 암이 서로 통하고 생과 사가 서로 통하지 않음이 없는
온 누리에 일대 공도를 뜻함으로 보아두자. 예, 여기서 선과 악이 서로 통하고 선이다 악이다 하는 것은 상대성이죠. 모습이죠. 전진이에요. 하나의 경계예요. 전진이라고 하죠. 그래서 선하다 악하다 하는 것은 상대성인데 선과 악이 나타나는 것은 그 성품은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사람이 악한 일도 하고 악한 사람이 개가천선해서 선한 사람도 되죠. 만약에 선과 악이 딱 정법이 돼 있으면 선한 거는 늘 선해야 되고 악한 거는 늘 악. 저는 백광사한테 오기 전에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선한 거, 그러니까 밝은 거 어둠 제일 극한 게. 또 부처와 중생. 부처는 내 부처고 중생은 내 중생인 줄 알았어. 밝은 거는 밝고 어두운 거는 어두운 게 따로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와서 보니 밝은과 어둠이 가짜지요. 모습이죠. 그런데 밝은과 어둠의 성품은 밝음도 아니고 어둠도 아닌 요 절대성 자리에서 나타나. 그러니까 밝음과 어둠은 하나라. 그래서 전부 다 양변에 쏠리지 않고 그 성품이 하나인 것을 알아서 굴리는 걸 뭐라고 하죠? 불교에서 양변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예, 중도지요. 중도라는 것은 중간이란 말이 아니에요. 네, 아니죠. 하나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밝음과 어둠의 성품이 하나다. 그래서 밝음에도 어둠에도 들어앉지 않고 밝음과 어둠을 굴린다는 게 중도예요. 그러니까 A와 B의 중간이 중도가 아니고 그 성품이 하나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면 밝음과 어둠은 그것이 자체성이 없는 거죠. 모습이요. 그렇죠? 그래서 공한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선과 악이 서로 통하고 정과 사가 통한다는 말은 성품이 하나다 이 말입니다. 성품이 하나다. 명과 암이 서로 통하고 생과 사가 서로 통하지 않음이 없는 온 누리의 일대 공도를 뜻함으로 알아두자. 그 다음에요. 그런데 청현의 조종이신 부처님의 말씀으로 결집된 책의 이름에다 경자만을 놓은 것은 참으로 감명이 깊다. 왜냐하면 세간학을 바탕으로 하는 철인들의 문헌구로 이루어진 책들의 이름은 대개가 성서, 성학, 성문 따위로 성자가 판을 치는데 불가에서는 그렇지 않다. 무슨 이유이냐? 무릇도 한쪽이요 거룩도 한쪽인 까닭이다. 만약 한쪽에 치우치면 법은 상대적으로 두 개의 법이 되니 절대성이 아니고 상대성이라. 진정한 성자의 구실을 못하기 때문이다. 이러므로 불가에서는 범성을 뛰어넘어서 경자만을 즐겨 쓰는 것이니 아무 걸거침이 없는 고인의 심경은 이처럼 그 맛이 쇠쇠하고 그 멋이 낙낙할 따름이다. 예, 여기 보면 무릇도 한쪽이요 거룩도 한쪽인 까닭이다. 만약에 한쪽에 치우치면 법은 상대적으로 두 개의 법이 되니, 그러니까 무릇도 있고 이것도 있으면 백봉 선생님 버전으로 하면 이제 무릇이 나오는 범부가 나오는 허공이 따로 있고 성현이 나오는 허공이 따로 있느냐, 늘 그렇게 법문을 하셔요. 선이 나오는 부처가 나오는 허공이 따로 있고 중생이 나오는 허공이 따로 있느냐? 허공이 어떻게 따로 있을 수 있나? 자성을 보살님, 허공이 둘일 수 있습니까? 예? 왜 그렇습니까? 예, 모습이 없었어요. 둘이 되려면 모습이 있어야 되지요. 그래서 이 허공의 하나님, 이 말은 굉장히 의미가 심장한 말이에요. 모습이 없거든. 모습이 없으니까 하나다. 하나라고 말을 할 수도 없지. 모습이 없는 거는. 그러니까 무릇도 거룩도 다 모습이라. 그런데 그 성품은 비었어. 그래서 무릇도 한쪽이요 거룩도 한쪽인 까닭이다. 만약에 한쪽에 치우치면 법은 상대적으로 두 개의 법이 되니
절대성이 아니고 차별상인 상대성이다. 무릇도 한쪽이고 그거다 상대성이 되면은 정법이 돼버리죠. 그죠? 정법이 돼버려요. 근데 무유정법이죠. 무유정법이에요. 무유정법. 그래서 양변에 치우치지 않으면서 양변을 굴리는 진짜 우리 부처님 가르치면 대단하신 것 같아요.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대단하신 부처님이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정일보살님 좀 읽어주실래요? 이러히 내 들었노라 하심은 세존의 말씀에 따라서 아난존자가 경을 결집하실 때 놓는 머리 말씀이시다. 아난존자는 세존의 종제로 10대 제자 가운데서도 담은 제일인지 인자이시며 무로 대아라한이시다. 이러므로 아난존자의 그 말씀은 세존을 대신하시는 말씀으로서 절대로 부동적이요 불변적인 신빙성을 지니고 있는 법계의 참 소식이니 이 말씀으로 쫓아서 세존의 설법은 서천에 차고 동방에 넘친 것으로 알아야 할 것이다. 네. 목 아프세요? 목 아프시면 약간 괜찮아요. 자, 여기 보면 무르대아란. 루자가 너무 복잡해서 루 한글로 써야 무르가 있고 유루가 있어. 이게 무위법이죠. 무위법이고 이거는 유위법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이건 절대성, 이거는 상대성. 그렇게 우리 참 절대성, 상대성 진짜 잘 해놓으셨어. 절대성 하면 개념이 확립이 그렇게 잘 돼. 절대성, 상대성. 무르는 셈이 없다는 말이거든요. 유르는 셈다는 말이죠. 자, 행군고사님, 뭘 무르라고 뭘 유르라고 하죠? 유르부터 하죠. 유루는 번뇌 망사 모습 놀이를 하는 거고요. 네. 무루는 의미를 알아서 네. 모습을 부리는 예. 모습놀이는 뭘 모습놀이라고 하죠? 몸뚱이 나라고 생각. 예. 몸뚱이 나라고 생각하죠. 또, 이 모든 모습이 변하고 할 거지. 그러니까 가짜를 진짜로 알아서 모습에 머무는 거. 가짜를 진짜로 알아서 가짜에 자꾸 머무는 거. 이거는 유르고. 그래서 샌다는 말이야. 새버린다. 무르라는 거는 가짜는 가짜로 알고 진짜는 진짜로 알아서 가짜에 속지 않는 거지요. 그래서 머물지 않는 거죠. 머물지 않는 거. 변하고 헛것인 것에 머물지 않는 거. 이것이 무르예요. 그래서 여기 무르대 아라한 할 때 그 무르입니다. 유의법과 무의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의법이라는 것은 인연과 조건에 의해서 형성되는 법이 유의법이에요. 인연과 조건에 의해서 아무런 그것도 받지 않는 거, 홀로 독존하는 것이 무의예요. 그래서 유의와 무의가 그런 차이가 있어요. 유르와 무르도 그런 뜻이에요. 이게요. 예, 좋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사적이라고 요걸 이적이라고 해요. 그러므로 절대로 부동적이고 불변적인 신빙성을 가지고 있는 법계의 참소식이다. 자, 여기 또 나오네요. 법계의 참소식이 절대성자리죠. 그지요? 절대성자리인데 절대성자리의 특징이 뭐냐면 절대 부동이다. 움직임이 없다. 이제 여기 거기서도 나옵니다. 저기 능엄경에서도 부동이 나옵니다. 하고 불변이다. 부동이고 불변이 어째서 부동과 불변이 될 수 있는 거는 어째서 그러죠? 모습이 없어서요. 모습이 없다. 모습이 없어서
부동이고 불변이다. 그죠? 그래서 모습이 없다는 것이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 건지 이제 쭉 이제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다음 읽어보십시오. 무변 호공 일구레라 하니 부모 토강 만건곤이로다. 번역하여 가히 없는 호공에서 한 귀절 오니 거북털과 토끼뿔이 하늘과 땅에 가득함이로다. 태초의 일부라 하여 두자. 자, 정열보살님이 읽었으니까 무변호 일굴에 하나 딱 손으로 짚어보시죠. 뭘 무변항공 일굴에라고 해요? 좋습니다. 몸뚱이 무변화공 일굴이죠. 그죠? 전부 무변화공 일굴이죠. 그런데 이것이 다 가짜라. 그래서 무생법이라. 아시겠죠? 가짜기 때문에 무생법이라. 그래서 구모토각이 만건허공, 구모토각 만건건이구나. 지금 우리 전부 다 무변허공 일굴에 해가지고 전부 다 토끼뿔과 거북털이 가득하지요. 그런데 우리 이제 번호신 보살님 맨날 얘기하시죠. 아, 그놈의 토끼뿔하고 거북털이 그렇게 생생하네. 우리 번호신 보살님 동물원에 가서 봤잖아. 토끼뿔하고 거북털하고. 맞습니다. 맞아. 그러니까 이거를 바르게 안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 공부를 안 된 상근기 아니면 이거 하지 말라고 이제 나중에도 나옵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 말하면 이 사람이 믿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미쳐버린다라고 얘기를 해요. 미쳐버리지. 이때까지 나라고 했는데 뭐 몸뚱이 네가 아니다 하니까 미치고 펄쩍 뛰는 거지. 띵 하는 거지요. 그래서 요까지 읽어봅시다. 이 소식부터. 이 소식부터 불꽃이 튀니 아예 모든 것을 여의고 달려들라. 산은 산, 수는 수, 산수가 강매요. 남은 남, 여는 여, 남녀가 향거라. 이러히니 이것이 이러히네. 이러히 밖에 따로 이러힘 없는 거이. 사람은 모르는 거야. 이것이 이러힘을. 이저 곧 헤매이며 이러힐 찾는 거야. 예. 이 여시, 지금 여시아문 이랬거든요. 여시, 이와 같이 들었다. 이렇게 이 여시를 지금 설명을 하시는 거죠. 여시. 그러니까 이 여시가 뭔 뜻이냐 이 말이지. 여시가. 그래서 이것이 이러하니 이것이 이러이네. 근데 이거 참 재밌죠. 참 잘 지으신 것 같아요. 이러이 밖에 따로 이러힌 없는 거야. 사람은 모르는 거야. 이것이 이러히는. 이저것 헤매며 이러힐 찾는 거야. 꼭 우리 것째요. 그죠? 맨날 헤매고 찾으러 댕겨. 이러일 찾아서 이러히 여시를 찾아 맨날 다녀. 그리고 이제 이거는 선생님이 너무너무 그 본문 중에서 잘 나와 있기 때문에 하고, 그 위에 보면 산은 산, 수는 수, 산수가 강내, 산수가 같이 오고, 남은 남, 여는 여, 남녀가 같이 간다. 이게 뭔 말인지 알겠죠? 자성을보살님, 이게 뭔 말인지 알겠죠? 여기 산, 비산, 수, 비수, 환시, 진, 산수. 이거 지금 여기 돼 있죠? 이거 족자. 산은 아닌 산, 수는 아닌 수. 되돌아서 이것이 곧 진짜 산수다. 이게 지금 백봉생 글인데, 산수가 같이 오고 남녀가 같이 가네. 그 말이죠. 산이다, 물이다, 우리가 구별을 해. 남자다, 여자다, 구별을 해.
근데 남자와 여자는 그 앞서식은 사람. 그러니까 남자다 여자가 남과 여가 같이 가지. 같이 가네. 같이 간다는 거는 하나라는 뜻이죠. 남자 여자 둘로 보다가 이것이 그 당체가 하나인 것을 보는 거죠. 지금 산과 수가 두 개로 봤어. 근데 산과 수의 그 바탕 성품이 여기 지금 죽이 끓어. 근데 산이 나타나고 강이 나타나고 남자가 나타나고 여자가 나타나. 그런데 지가 나타나 봤던 죽산, 죽수, 죽여, 죽남이지. 그 말이죠. 예, 고맙습니다.